여러분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미 이곳에 와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그리고 이 예배 바로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안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힘써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완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고 예전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을 보게 되면 완전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완전 대신 완성이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성이라는 말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말씀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데,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사전은 그 뜻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이루는 것. 건물이 완성이라고 하면 그러면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건물에 손을 댈 것이 없을 때 우리는 건물이 완성이 되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림에 자기 이름을 적어 놓을 때 우리는 그때 그림이 비로소 다 완성이 되었다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완성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 무척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완성이라고 하는 말이 생각보다 무척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완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척 폭넓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이라고 하는 이 말이 폭넓게 사용이 되면서 우리는 어떤 상태를 완성이라고 해야 할지 우리는 답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완성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말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행복의 완성, 사랑의 완성, 들음의 완성, 인간의 완성, 예술의 완성, 자아의 완성, 개혁의 완성.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완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많은 완성이라고 하는 말 중에 한 두 가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완성, 여러분, 행복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사랑의 완성, 그건 또 어떤 상태일까요? 누군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완성이란 결혼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속에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어려워하는 것도 바로 이 완성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리키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척 어려워합니다. 물론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며 우리 나름대로 각자의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며 각자의 그 대답을 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을 하셨을 때 어떤 상태, 어떤 의미를 담고 그 말을 하셨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분명히 말하는데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율법은 1.1획도 없이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서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율법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예언서에서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언서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율법의 내용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 율법과 예언서의 그 내용을 따로따로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예언서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둘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35절에 있는 내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그리고 율법사와의 그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완성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그리고 이웃 인간을 사랑하는 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이루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이곳에서도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웃 사랑을 이루는 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후에 기록된 로마서 10장 4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길이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한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본문 중에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천국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고, 그리고 모두가 다 천국에 살게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위에 있는 천국에 어떻게 해야 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늘 우리는 저 위에 있는 천국을 생각하며 우리는 저 위에 있는 천국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오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산상 설교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 말씀 그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각 사람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합니까? 왜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 기쁨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기쁨과 소망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행복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머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착을 갖고 사랑하던 그 모든 것을 떠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랑했던 사람들과도 우리는 이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을 다 살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몸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듯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이루기 위한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 역시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남아있는 한 율법은 남아있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계승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예수님의 삶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율법이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것, 그 가치, 그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 인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온 몸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이는 하나의 방법이고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우리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이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삶이 우리 생각처럼 잘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경우도 있고 답답한 경우도 있고,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윤리적으로 왜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다 되었다고 여기며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것인 양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공의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웃에게 옳게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듣는 회중들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회중들에게 너희는 빛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회중들에게 너희는 장차 소금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설교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니? 빛이 제대로 비춰지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고 되물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로운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고 그리고 소금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갈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다운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는 소금다운 역할을 세상 속에서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은 우리 본래의 심성을 되찾는 길이고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족도 이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 서로가 서로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 역시 이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올바르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웃에게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불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에서 무척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것은 예수님 그분만 완성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율법을 완전히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 이웃 인간들에게 옳게 행동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